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척주 이상으로 40년을 누워 지내던 덴베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신앙심이 아주 깊어가지고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으면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늘 미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미국에서 영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이 덴데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참 감명 깊은 여인이다 하고 바쁜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서 덴데라 여인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는 먼저 축복 기도를 한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몸이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심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덴데라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병을 앓게 된 이 40년 동안은 온통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디는 덴데라는 여인과 잠시 동안 있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중에 후에 무디의 고백이 덴데라는 여인을 만난 후에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들의 고백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달라지고 또 속담도 옛날과는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풍조한 속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우리 옛날 속담인데 요즘 속담은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육 고추는 더 맵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백밀로 보고 선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는 신경통이다. 육군은 산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 죽는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인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고생 끝에 병이 든다. 아는 길은 물어 가라고 했는데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서당께 3년이면 보시탕 깝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동두천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이 나와도 감사하는 것이다. 시대를 풍조한 속담도 이와 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옛날에도 감사고 지금도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씨 뿌린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아침에는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보따리 내놔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크게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근본적이고 마땅한 감사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9년 7월 7일에 유난이와 창수와 병훈이가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 계곡에 간다고 나간 아이들이 사라진 지 20일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금도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 원은 굉장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발 살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어둠 속에 메아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했던 아이지만은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고 겨우 구한 산딸기를 나누어 먹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찾는 소리를 듣고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의 굶주림으로 약해진 이들의 목소리는 들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실종된 지가 28일이 지났습니다. 1979년 8월 4일 28일째에 약초를 계례산에 오른 3명의 할머니가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고작 7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이들은 조그만 먹을 것도 셋이 나누고 비가 오는 추울 밤에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끌어안고 밤을 새우고 28일 동안이나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구세주 아니었겠어요. 이 아이들을 찾아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300만 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금을 줘도 할머니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상금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출해 준 이 할머니들을 향하여 세 명의 아이들은 매년 명절마다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노환으로 세상을 다 떠나갔지만은 그 은혜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년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사실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피부로 느끼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서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깨달음을 가질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년 이 아이들은 그 할머니에게 가서 감사했다. 우리는 매년 1년 추수감사줄 매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에게 은혜를 감사해서 매년 드려서 감사드리는 게 그냥 근성으로 드렸겠어요? 응? 부모들도 이 아이들에게 매년 감사드리려고 한 이유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할머니의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렇게 마음에 감사를 안고 가도록 아마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갔겠어요? 빈손으로 가서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감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너무 멋대로 움직이고 활동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태양과 제일 가까운 것이 금성이고 그 다음 화성이고 지구인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에 초속 20km를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게 잘못 돌아가지고 1mm라도 더 가까이 갔다면 지구는 불바다 됩니다. 1mm라도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지구 땅덩어리는 얼음바다 됩니다. 참 기가 막히게 변함없이 일정한 거리로 태양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걸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의 신비함이 나는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앞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을 바를 때마다 구루몽 너는 아는가 낙엽 바르는 소리를, 이런 시를 기억하면서 그 낙엽을 밟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바 되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우주가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지구상의 최초의 공산국가였던 구소련이 망하고 지금은 주목받는 기독교 선교제가 되었어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고 미국과 구소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소련의 지배를 받던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로바키아, 몽골, 이런 그 나라들이 일시에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폭력과 싸움 없이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독립과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의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겉으로 포장해 놓아도 껍질을 벗기고 보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장차 복음으로 통일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즉하 통일,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자 핵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통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죽음과 핍박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자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쉔키 가수가 여객선을 타고 멜로웨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승객들은 여객선에서 가수 쉔키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노래 한 곡을 요청했습니다. 쉔키는 캐롤송인 목자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쉔키 씨,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북전쟁 당시의 북군이었습니다. 나는 남쪽 군이었는데, 남군이었는데 당신은 북쪽에 있는 군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남군의 척구병이었어요. 북군의 진지에 접근한 후에 한 보초병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근데 보초병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하니 도저히 당신에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초병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주관 때문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군이 죽이려고 총까지 겨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죽이지 마라 하니까 안 죽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몰래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재산 다 빼앗고 그를 힘들게 하려고 쫓아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 너 야곱 손대지 마라. 손댔다가는 너는 작살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손 못 대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야곱이 아니 왜 삼촌이 나를 쫓아왔느냐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그게 아니고 야 2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는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도망가는 식으로 가면 없잖아. 그래서 나도 조카들 다 보고 너도 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 이러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야곱은 좀 얍삽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고 하회를 한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선물을 주고 또 주고 한때 두때 세 때를 주고 그래 한다고 해서 그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이 쌓이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군사 방위
해비철 연합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이 정부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별로 정부가 잘 못 넣습니다. 근데 일본이 정부가 넣었고 미국이 정부가 넣었고, 그런데 그거를 지소미아 이거 파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부를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봐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특별히 관심으로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행여나 다칠까 어긋날까 문제가 생길까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 가운데 아셀트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그의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밤마다 왔는데 이 선교사님 집 주위에는 막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주위를 팍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겁이 나가 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보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이 부족의 대표가 아셀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나 물어봅시다. 뭔데요? 아니 도대체 당신 집을 중무장하고 밤마다 지키는 군사들이 누구요? 그 군사들이 어디에 숨겨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셀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인을 숨겨놓은 것도 없고 내가 군인을 양육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도 없고 저는 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저녁마다 당신의 집 주위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싸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모르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파견되어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중무장시켜서 나를 둘러진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부족 대표가 믿음으로 그 부족이 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부족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돌보시고 계신다니까요. 천사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 주님,
하늘의 천사들, 천군사들 보내서 저놈들을 다 멸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이 보아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증거해 준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히브리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느 집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참 부모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든지 참 그래 유치원에 잘 배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반찬이 달랑 2가지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어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간신히 감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이 간신히 감사합니다, 간신히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